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때 일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나치 히틀러에 대항한 것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보네퍼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해주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낼 것인가?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고 하는 이 설교문에서 보네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행동하는 기독교, 이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그 기독교를 외친 그 보네퍼가 이 평생에 걸쳐서 이 본인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나치가 무너지기 불과 몇 개월 전인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39살의 나이로 이 처형당한 보네퍼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의 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로 다른 이들이 말한 그런 존재인가? 이 보네퍼는요, 이 죽음과 고통 앞에 몸부림치면서도 스스로 물어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보네퍼는 2차 대전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4월 9일, 이 독일 이 폴센베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이 새벽에 교수용으로 처형당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군의관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 이 남자의 헌신과 신뢰가 넘치는 기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50년을 의사로 살면서 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보네퍼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묻던 질문,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 바로 그 질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올바른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맞는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면 이 모든 것은 위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이 고난과 핍박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단 두 가지로 말해 본다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만 이 단적으로 두 가지로 말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제목 잡기를 주보를 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 너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목만 보고도 이거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겠구나 짐작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모세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고 노예의 신분이 되물림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로 태어나면 그 생명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히브리 노예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 잉태는 축복의 잉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유대인들이 번창하는 곳에 위기를 느껴서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 후에 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불안감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러한 이 암울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법에 의하면 바로 버려야 됐지만 이들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 아이를 이뻐하지 않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버려야 됐지만 아이를 보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들어서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은 모세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예언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아이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숨겨 길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울음소리가 이제 우렁차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생존의 위협을 겪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전하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죽을 운명 속에 태어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부모는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고 그것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상황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들을 버린 행동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아이를 맡겼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이들은 이 믿음으로 버텼던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놓였어요. 이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절망의 상자죠.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이 비정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대는 이 나일강가 진흙에서 자라던 이 파피루스입니다. 나무가 귀하던 이 중동에서, 나무가 귀하던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갈대를 말려서 이 묶어서 배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에는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타르인 이 역청을 바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마치 배를 만들듯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줄 작은 그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이 바구니를 만들면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미약한 것이라 결과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의무이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상자를 정성껏 만든 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충성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염치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충성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상자라고 번역된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단 2번만 쓰여졌습니다. 언제냐면 먼저 쓰여진 건 창세기 6장 14절에서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을 할 때 방주를 테베로 썼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나서 오늘 본 이 출애굽기 2장, 이 아이를 담은 모세를 담은 상자, 여기서만 이 두 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구원한 방주로 만들었다는 뜻과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지금 그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이 지금 만드는 이 상자를 통해 아이를 구원해달라는 그 심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누일 상자를 엮던 그 밤, 아마도 그들은 이 눈물과 참담한 심정으로 상자를 엮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담긴 그 상자를, 모세가 담긴 그 상자를 나일 강가에 가서 그 강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 큰 역사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내려놓을 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만 챙기기를 힘쓰지요. 내 욕심만 채우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붙잡는 삶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버려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기고 내려놓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뢰로 내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보지,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 아니지요. 아무리 방주의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갈대 상자는 이 흐르는 나일강 물결에서 어린아이를 지켜주기에는 자꾸 보잘것 없어요. 잠시 잠깐 아이의 생명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상자죠. 상자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 동력을 제공할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 가야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맡긴 것은 이 갈대 상자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악어나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상자가 안전하게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건져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이 대책 없는 한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에 없던 게 뭡니까? 그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방향키도 없었어요. 그냥 물에 떠서 그 물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며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게 방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를 맡겼던 이 상자도 방주와 같이 방향키도 없고 여기저기 물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그냥 흘러가야 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맡겼을 때에 그 상자는 생명을 살리는 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이 갈대 상자처럼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이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틀림없이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위험 요소가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그러한 염려까지도 맡기고 내려놓는 게,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상자는 이 주목할 필요도 없는 상자죠.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이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아기만 특별하다 여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간, 이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갈대 상자를 주목해 보는 분이 계셨는데 강에 던져진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방향을 잡아줄 키도 이 바라는 곳으로 데려다줄 돛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닷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끈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갈대 상자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어렵고 어두운 날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들을 담은 작은 갈대 상자를 날강에 눈물로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갈대 상자에 담긴 것과도 같지요. 각자 담긴 상자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작은 갈대 상자입니다. 혹시 지금 이 하염없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던져진 갈대 상자, 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는커녕 이 떠내려가는 자기 인생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버려진 자리, 이 떠내려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때때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인 날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갈대 상자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3개월을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아이였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모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나일강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지요. 그건요, 여러분, 인간적인 느낌에 불과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자였습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상자였어요.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 인간적으로는 거기서 끝났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정확하게 그를 만나요. 왕궁에서도 목욕할 것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나일강으로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그냥 궁금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잠깐이면 흘러가고 마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순간 안에 있던 이 남자 아기가 놀래서 우는데 그 마음에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히브리 노예의 아이는 죽는 것이 법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살리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양자로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공주에게 이 생명을 걸고 그 아기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말로는 우연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우연이라 말할 겁니다. 공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유모를 구해 아이를 기르게 하는데 하필이면 왕궁에도 많은 유모가 있는데 왕궁에 많은 유모를 놔두고 궐 밖에서 유모를 구해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아이의 친모가 유모를 맡게 돼요. 애굽에서는 대개 유모가 아이를 맡게 되면 유모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4년 동안 그 자신의 집에서 돌본 뒤에 본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린 시절, 그 4살까지의 어린 시절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 품에 안고 기도하며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며 교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말로 말하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 고통의 밤에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암울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듣고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이 어둠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고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미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이름을 지은 바로의 공주는 계속해서 자신이 모세를 건져냈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건져냈고 자신이 맡겼으며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 건져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진 존재지요.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던져졌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세는 이 유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품에 그를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애굽의 공주는 다 본인이 한 줄 알지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도구로 삼아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리시며 회복시키는 은혜가 함께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고 떠내려갔지만 떠내려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꾸 어린 모세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세,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세, 그리고 그곳에 담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내 갈대 상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떠내려가 버리진 않을까? 이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가 나를 삼켜버리진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혀져 버리진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몰려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주 작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던져진 자리, 이 떠내려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일생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흘려보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지키셨고 건지셔서 그를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서시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